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2장 21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322쪽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기별과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2장 2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접경의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을 합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했습니다. 당시 기생의 집은 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민심이나 동태를 살피기에도 적합했고 또 적절하게 낯선 사람이 몸을 쉬고 또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정탐꾼들은 이미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라합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생명을 보장하는 신앙 고백의 표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은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런 행동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2장 9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신 역사, 그리고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킨 사실도 자신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1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그 심중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자신의 집에 유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사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고 살려준다는 표를 달라고 여호수아 2장 13절에 간청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라합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구원의 표를 받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간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하게 될 여리고성 가운데에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기생 라합에게 생명을 얻게 될 뜨거운 믿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달라는 징표를 주고 사인을 주고 떠났습니다. 붉은 줄은 언약의 표였습니다. 라합과 정탐꾼의 약속은 붉은 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달아내려온 이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비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붉은 줄을 통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누설치 말라는 것은 만일 누설되면 이스라엘이 오기도 전에 여리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조언까지 그녀에게 준 것입니다. 생명의 약조가 끝나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여리고를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라합은 즉시 붉은 줄을 자신의 집 창에 달아내렸습니다. 사실 붉은 줄은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그 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줄은 약속에 근거한 줄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약속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었다면 아무리 붉은 줄을 내린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약조가 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긴 붉은 줄이었기 때문에 그 줄은 효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단편 이야기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내와 가족을 떠나서 뉴욕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사람이 죽게 되어서 수감이 되게 됐습니다. 재판 후에 과실치사로 10년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성실하고 천성이 착했던 빙고는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을 했습니다.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 절반으로 감형이 되고 다시 형량이 줄어들다가 4년 후에 마침내 형량이 면제되어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가끔씩 날아오는 부인의 편지에 도리어 부담이 될까봐 2번의 답장만을 보냈습니다. 첫 편지는 미안하다는 것이었고 2번째는 잊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일찍 4년이 지나고 출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살던 고향, 그렇게 그리웠던 집과 가족을 그냥 스쳐 지나가 보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던 아내에게 3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사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쯤에는 한번 지나쳐 가보기라도 하고 싶소. 지나는 길에 예전 살던 그 집 앞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어 놓은다면 한 번만 당신을 만나고 가고 싶소. 그냥 얼굴만 보기라도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할 것이며 당신에게 너무나 못난 남편이었음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소. 그러나 만일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말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요. 그리고는 조용히 당신이 잘 살길만을 기도하겠소. 빙고는 고향인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내려가는 장거리 여행에 버스 안의 승객들은 지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의 한 대학생이 돌아가면서 이번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고, 많은 승객들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신이 왜 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런대로 꽤 즐거운 여행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승객들이 각자의 사연을 다 나눈 후에 보니 맨 뒷좌석 끝에 한 사람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그 대학생이 빙고에게 이제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이 남았다고 말을 하고는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주저하던 끝에 빙고는 자신의 사연과 노란 손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빙고의 사연을 듣고 내일처럼 안타까워 했으며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해들 했습니다. 드디어 며칠이 지나고 빙고가 살던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빙고의 사연을 알게 된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시선을 집중하여 예전에 그 빙고가 살던 그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의 아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그 집이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버스 안에 온 승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집 앞 떡갈나무에는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수백 개도 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가 혹시 노란 손수건 한 개만 걸어 놓으면 남편이 못 보고 지나칠까봐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수백 개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손수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약속에 근거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란 손수건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노라고 하는 약속의 표였던 것입니다. 라합의 창에 매달린 붉은 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붉은 줄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언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그 붉은 줄은 그의 생명을 담보하는 언약의 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의 표징입니다. 라합의 창에 매인 붉은 줄도 구원의 약속이 담긴 표징이었습니다. 사실 라합의 집에는 안전을 보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높은 성벽에 있었고 성이 무너지거나 전쟁이 나면 죽음에 노출되기 가장 위험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줄을 메어놓고 언약을 믿고 있던 라합의 믿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양각 나팔이 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리고여 무너져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일시에 전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사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이지만 성벽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과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는데 성벽에 있던 라합의 집만 안전하게 지켜진 것은 여리고성의 붕괴도 그리고 라합의 생존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주었던 붉은 줄과 같은 그런 붉은 십자가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담긴 붉은 줄 십자가를 꼭 매달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기생 라합의 붉은 줄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붉은 줄에 얽힌 사연은 기생 라합의 개인적인 사연입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그 집과 친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라합은 자신의 집에 모은 친족들에게 자신이 맺은 약속을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에 그들 모두는 동의하고 그 결과로 다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불씨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언약으로 한 민족이 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언약으로 한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로서 애굽에 던져진 요셉도 홀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한 사람의 불씨로 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불길을 전 공동체와 민족에게 사회에 번지게 했습니다. 사실 라합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얼룩지고 굴곡진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빛나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강한 것임이 입증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입게 했습니다. 라합은 과거를 벗고 이스라엘 고대 사화에 의하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경건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결국 라합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영광스러운 부조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붉은 줄은 구원 성취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없는 그 어떤 표징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은 나 혼자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가족, 친족, 이웃에 대한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생 라합은 어떤 식으로 자신이 살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라합과 그 친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불로 모든 것이 멸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있게 될지 사실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성이 어떻게 그러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빙고의 아내가 노란 손수건을 가지마다 매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을 내 심장과 내 영혼과 내 손과 내 발 그리고 내 가정에 꽂아서 휘날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깃발을 비록 지금은 나 혼자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십자가의 붉은 줄로 언제나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매달고 끝까지 복음의 약속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날에도 공중으로 들리워져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